빛깔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 이주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9부 여섯째 재앙과 야곱의 환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먼저 보시고 지구가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신 두 분께서 평화와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의논은 인류를 위한 6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회복하는 구속의 대경륜 사건인데요. 그 큰 프로그램 가운데 여섯째 재앙과 야곱의 환란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 구속의 대경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우리 인류에게 두 번의 교훈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야곱의 실물 야곱이 겪는 환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후에 후유증으로 오는 환란인데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장자권을 뺏은 후에 고향을 떠나서 그의 가족을 많이 이루었는데요.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가는, 다시 말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에서의 군사에 의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생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만 가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서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가 언제나 하면은 야곱의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대정투 6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 야곱의 환란이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곱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때 당시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이 기간에 재앙을 내린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셋째 재앙 때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환란 기간이 시작되어서 여섯째 재앙까지가 야곱의 환란 기간인데요. 그때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실제 야곱도 에서에게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도와주셨듯이 14만 4천인들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을 받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를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섯째 나팔까지는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기간이고요.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는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14만 4천인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함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14만 사천인들은 다섯째 납할 때 14만 사천인들이 형성이 완전히 됩니다. 그렇게 14만 사천인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됨으로써 여섯째 나팔 큰 환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을 받는 것은 계시록 7장에는 14만 사천인들이 인치는 강경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사천인이니 여기에서 14만 사천인이 완전히 형성되어야 큰 환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14만 사천인들이 완전히 형성되고 인침을 받는 데는 다섯째 나팔 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1권 353쪽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부는 14만 사천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는 교회의 신자들은 14만 사천인들이죠.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에 여기서 마지막 투쟁이 큰 환란 때에 곧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여기서 14만 사천인들이 인침을 받는 완전한 인을 받는 때가 이때이며 점점 야곱의 환란으로 가까이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여기서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는 분들인데요. 입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입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정신은 품성은 영광인데요.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 인침을 확실히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이때를 말하죠. 가장 크게 증거될 때가 다섯째 나팔 때인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는 계시록 18장이 응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이 마지막 중에 6천년의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6천년의 대기간 중에서도 6천년의 복음이 끝나는 다섯째 나팔은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계시록 18장이 응하게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데 14만 사천인들이 다시 여기에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셋째 천사들 늦은 비 받을 때 영광 가운데서 받는데요. 그 셋째 천사에게 임맺는 영광이 더 풍성하게 14만 사천인들에게 내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사천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마지막 큰 환란 기간에 활동하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놀라운 방법은 이 기간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실 것을 보았다. 늦은 비, 셋째 천사들이 받는 늦은 비를 더 강력하게 받아서 큰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교회 증언 1권 353쪽에 의거하면 14만 사천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빼내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14만 사천인들의 활동은 뭘 하냐면은 대접을 지속적으로 45일 동안 쏟습니다. 종기장,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계속해서 쏟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니까 현상이 발생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보는 14만 사천들이 셋째 천사에서 놓여 나왔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때는 언제나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선포되는 여섯째 나팔을 부는 기간 동안 45일 기간 동안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여섯 번째 재앙이 발생될 때에 날짜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몇 년, 며칠, 몇 시가 선포가 됩니다. 그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광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14만 4천인들은 14만 4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난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수요의 명칭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수요는 14만 4천인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병대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데요. 2만만이니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에서 2만만이라 하는 것은 2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2만인데요. 만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리아스인데 1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 명이 되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위에 탄자는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묘한빛 호신경이 있고 호신경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의 속성,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14만 4천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힘이 세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의 유황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하여 종기장 모든 재앙을 내리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6천년의 지구의 역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부터 예언이 경고되고 성취를 되어서 6천년간 예언의 역사가 있는데요.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 운동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첫 번째 지구 멸망 때도 노아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일을 그 시대에 했는지 마지막 때에는 셋째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14만 4천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여기가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되겠는데요. 만국을 소집할 때가 바로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만국을 소집하는 때가 됩니다. 이러한 큰 난란과 작은 난란의 사건들, 예언들을 관련된 사건들이란 것은 예언인데요. 진행,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쭉 이렇게 7대 대접까지 이러한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았으며 그들은 늦은 빛 성령, 즉 하나님의 빛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서 예언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렇게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쭉 내렸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첫째 재앙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한 종기가 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돼서 공기는 악화되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이렇게 내리는 14만 4천인들을 보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인류를 숭배하게 하는 것을 단체를 의미하는데요. 생기를 준다는 것은 권능을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일요일 그리스도의 교회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와 종교와 정치 정계가 합력을 해서 일요일을 각 국가마다 내리게 해서 일요일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내용은 여기에서는 순교는 다섯째 납할 때 순교가 많이 일어나지만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납할 기간에는 순교가 많이 이르지만 모든 자를 며칠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일요일 법령이 내렸고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며칠든지 다 죽게 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입을 기간에는 아니고요.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재앙에서 사형 선고가 집행이 사형 선고가 됩니다. 선포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든지 다 죽게 한다라는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초기문집 282에서 283쪽에 보면 사형 선고를 만국의 법으로 통과시키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것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대표자들, 이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UN으로 보면 되는데요. 만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국법으로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때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 의논한 지역에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드디어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형 선고가 법이 통과가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내용이 나는 한 문서가 복사되어 이미 사형 선고가 각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각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법은 만국법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도 미국에서부터 내려서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만국법으로 하는데요. 매매법이나 또 사형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형선고법도 만국의 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이 똑똑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인 네 번째 계명에서 지키란 제7일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여기서 사형 선고를 하고 이 기간 후에 사형 집행을 해도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임을 보았다. 사형 선고 내렸는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여기서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기간, 요 전체가 큰 나라는 45일 기간인데요. 이 45일 기간에서도 45일 기간은 7째 재앙까지가 45일 기간인데 세 번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까지는 더 시간이 짧습니다. 이때는 사형 선고가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시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살아있으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라서 시체로 표현했는데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다 증언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이 활동을 크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죽일 터인즉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은 한국으로 보면 서울이나 그 다음에 뉴욕이라는가 워싱턴 각 나라의 도시도 되지만
큰 성이라는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도 큰 성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기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14만 4천인들이 각 국가에서 나온 자들인데요.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것은 각 국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백성 남은 자가 14만 4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라는 말씀이 큰 성길에 있으리니라는 말씀인데요. 그 성은 지구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 하는 것은 제약이 관영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쓸 때 소돔이라고 나오는데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당시의 현상하고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다섯째 나팔 때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결국은 그들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난란에서 통과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14만 4천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로 볼 때는 작은 숫자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인들의 수는 많지만 그 단체의 명의 14만 4천인 중에서 개개인이 하나가 있듯이 7BC 983쪽에 보면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혼자서 에서의 그 무력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듯이 여기에서도 각 한 분 한 분이 다 야곱처럼 개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비시 1143쪽에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야곱의 환난 기간 때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모아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인들인데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각 곳에서 별개의 무리를 지어서 그 각 곳에서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각국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또 별개의 무리, 그 나라에서도 또 그분들과 같이 갈 사람들이 별개의 무리로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별개의 무리로 가더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이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그만큼 이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때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을 이제 사형 집행을 내리는 6째 대접을 쏟을 이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단체를 완전히 침묵시킨다. 침묵이라는 것은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시키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쟁투 635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인간의 율법,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사형 선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를 근절하고자 공부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가까우는 것은 셋째 대접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 기간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단체를 근절할까 모여서 의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의논을 하는 데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느냐면 밤에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밤에 가서 그들을 한꺼번에 전멸을 시키자 이렇게 하는 의논을 한다는 거죠.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어두운 밤에 와서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이제 공모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살아나는 이 406쪽에 보면 나는 문서를 보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사본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 지구 전체에 전달되어 성도들이 만약 저희의 특정한 신앙과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날을 지키지 않으면 특정한 시구 이에는 저희를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14만 4천인들은 이 기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나팔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특별한 현시 예언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여섯째 대접 때 완전히 14만 4천인들이 끝날 때 옷을 입혀주셔서 이 사형 집행을 내릴 때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때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먼저 미래의 사건들을 다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공포스럽지만 사실은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평정을 취하고 태연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야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유지했듯이 마지막 야곱의 후손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태연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형 선고가 내리는 야곱의 환난 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면 살 수 없는 야곱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집 36에서 37쪽에 보면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이 재앙, 첫째 재앙, 둘째 재앙, 둘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그러면은 악취가 주변에 엄청나고요. 그 안에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기식하는 고기가 다 죽게 됩니다. 생물이.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전체가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고 이러한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분노하였으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화가 났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14만 4천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이 다섯째 나팔 때에 인을 하나님의 인침을 늦은 빛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을 여기에서도 재난을 내렸지만 더 큰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신해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영생 가는 생명의 법을 거절한 자들에게 대가로 주는 것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지상에서 없어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재앙이 이렇게 두 번째까지 내렸는데요. 앞으로 더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여기에서 법령이 공포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실질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는 실제적인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몇십 일이 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짧은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니까 이제 이들을 다 죽고 나면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건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은 무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무덤에 장사하지는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까지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서 시체라 그랬습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을 이해한 14만 4천인들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예언을 하는 자들, 경고하고 실질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자들. 이 두 선지자는 14만 4천인들인데요.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사단을 따르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하고 기뻐하며 이제 이들이 죽고 나면은 재앙이 멈출 것이다. 좀 이제는 이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데 힘들지 않게 되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 기뻐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실질적으로 마지막 엘리야는 셋째 천사들인데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14만 4천인들도 마지막 엘리야 중에 한 일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너무나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 오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따르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의해서 그 재앙이 내리게 됐는데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을 내렸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는 일요일을 예배 드렸는 대가로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으로 14만 4천인들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같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림 시간을 알아듣는 14만 4천인은 여기에서 사형 집행을 시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는 시점에 이 부분에서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는데요. 그 내용이 하이차서전 65쪽에 나옵니다.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섯째 대접에 대한 여섯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여기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린성제 열린공을 통하여 우리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물과 영광은 하나님의 빛과 물의 만남이 영광인데요. 그렇게 될 때 번개와 천둥과 내성 같은 큰 음성이 납니다. 그때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 연, 월, 일, 시, 날과 시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일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으나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침례 요한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13만 4천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시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신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단을 따른 모든 자들은 번개와 천둥과 악인들은 여기에 나오네요.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그 음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의 3분의 1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현상. 왜 그러냐? 큰 지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지진이 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라는 것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려온 그 영광이 14만 4천 전 세계에 있는 14만 4천인들을 둘렀을 때에 그들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듯이 우리의 얼굴은 14만 4천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통번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무릇 살아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고요. 가랴복음 기별 상간 399쪽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마쳐진 후에는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나팔 때는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지만 이 뒤에는 순교자가 여섯째 인가 나팔, 일곱째 인가 나팔 때에는 죽음이 없게 됩니다. 자, 큰 난란에 오는 분들은 사형 선고는 받으나 사형 집행까지 가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음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표징인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여섯째 재앙, 지금 우리가 여섯째 재앙 때를 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재앙 때 각 시대의 대정도 635에서 636쪽에 보면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라 할 때 사형 집행을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하나님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 하늘의 대기권이 종이축이 말려가듯이 서서히 시작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구름에 하나님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14만 4천인들이 공포스러워서 집행을 하는 그 공포스러운 시간에 기도를 할 때 그들을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무지개를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악인들은 그 빛을 받으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견디기가 힘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때는 한밤중이다. 대기가 떠나가니까 이제 밤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그때 태양이 갑자기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태양마저도 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이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이제 현상이 역전되는 현상. 이제는 사단을 따르던 악한 자들이 더욱 이제 공포스럽고 경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선포할 때 영광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게 했나, 꼭 이렇게 나가게 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은 지킬 수 없다고 늘 사단은 하나님께 그것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사단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 이 어려운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셔야 사단의 그 반박하는 논증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사단이 이렇게 크게 환난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대쟁투 618쪽에 나오는데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이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14만 사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그들이 하늘 성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까지 조사 심판에서 확정됐다는 것은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14만 사천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14만 사천인들도 인성을 쓴 분들이기 때문에 인류가 행하는 죄를 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14만 4천인의 대열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생애에서 죄를 지었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언제 무슨 일을 했고 14만 4천 중에 누구는 언제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가장하고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불충성했는데 우리도 이들을 해결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14만 4천인을 놓고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들은 용서해주고 우리는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우리의 수하에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야곱의 환난을 내리도록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내어 쫓기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줬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줬는데 그거 기회를 받아들인 분들이 14만 4천 인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께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란에서도 14만 4천인들은 생명의 위협에서 도와주셨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환란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해 준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환란을 허용해서 그러면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한 분이 욥기 2장 6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을 14만 4천인들에게 사단에게 허락해 주었듯이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욥에게 그의 모든 그 자녀와 재산은 해하게 되었지만 욥 자체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는 시험을 환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듯이 14만 4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어렵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분이 욥이고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욥도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만큼만 보호해 주셨듯이 야곱의 환난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14만 4천인가 욥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준 시험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전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내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에스더 왕후 때도 유대인들의 죽이를 한 것은 약 3일 정도 걸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집행 심판을 내리는 기간이 3일 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일 반이 거의 끝날 때에 날짜 시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빛이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14만 4천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죽은 시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자들이 이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가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듯이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는 것으로 인하여 구경하는 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갔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 중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지구 지표면에서 발이 이제 들려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4만 4천인들은 이제 모든 그 어려움 한란에서 통과하고 이겨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야곱의 환난을 이긴 14만 4천인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들어가는 옹기점 명기 같은 시내 산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매
14만 4천인들도 또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영광 가운데는 구름의 하나님의 빛인데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 영광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죽음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초기 문제 15쪽에 보면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는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날짜 시간을 선포하는 영광 가운데서 구름에 있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영생가는 생기가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13만 4천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14만 4천인들은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 집행심판 기간에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 이제 완전히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게 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난을 이기는 이 영광으로 빛을 옷을 입은 것은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빛으로 옷을 입을 때에 환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때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 때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있었지만 단체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분들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앤드 헤럴드 1862년 5월 27일자에도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때에 접근해 갈 때에 야곱의 환란의 시기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늦은 빛 성령이다. 여기에서도 늦은 빛 성령이지만 똑같은 것이 더 강력하게 성령이지만 여기에서는 더 강력하게 내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하나여질 것이다. 여기에서 내렸던 늦은 빛 성령보다 더 강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빛의 옷을 입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칼이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앙 때 집행심판으로 사러 온 악인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들고 왔는데요. 날짜와 시간이 선포될 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이끌어오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을 죽이러 가지고 무기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각 시대의 대정투 655에서 656쪽에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지금 현재 이 예언과 영광기별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영혼불멸설이 감염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비난을 한다. 불충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을 예언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사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들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언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일요일을 지켜가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셋째 천사들과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14만 사천인들을 핍박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왔다. 이제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전 활동을 고백한다.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봤자 이미 영생가는 시간을 시간을 선택하는 그 시간은 지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품는다. 지도자로서 경외하고 또 모든 그것을 인정해 주던 것을 이제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14만 사천인들을 죽이려고 가져온 무기를 그들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용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만 사천인은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쟁투 648쪽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14만 사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입어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날 안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교회증은 1권 374쪽에 보면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악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날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락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음성을 발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음성을 발하실 때 영광이 이 땅에 또 내려오게 되는데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게 대기가 이제 종이축같이 서서히 말려 떠나가고 하늘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빛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무서운 영광만이 빛을 비출 것이다. 날짜와 시간을 연, 월, 일, 시를 발표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이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죠. 건물들은 기웃덩거리며 무섭게 부딪혀 무너질 것이다. 바다는 냄비처럼 끓고 이것은 바다에서도 화산 폭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난다는 것인데요. 온 땅에는 무서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들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즐겁고도 엄숙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14만 사천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서로 속삭일 것이다. 하나님 끝에서 음성이 나는 그 연월 일시를 발표하는 것은 구원을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결과적으로 14만 사천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요. 그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648쪽에서 649쪽에 나옵니다. 14만 사천인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사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여기를 통과한 자들만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사천인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그들은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날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개국 이래 지구가 생긴 이래는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이들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인들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되는데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 행정구역,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섯째 재앙과 14만 4천인들이 받는 야곱의 환란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18-10편에서는 여섯째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